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햄릿이라는 희곡이 있고, 이 햄릿이라는 희곡은요, 햄릿이라는 제목보다 더 유명한 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이 말은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의 배경은 이래요. 그 주인공이 햄릿인데, 이 사람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숙부가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 숙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버지를 그 숙부가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삼촌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 분노를 가지고 저 지금 왕과 왕비 우리 어머니를 처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처단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그건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사후에 내가 과연 이걸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왕자로서 그냥 살아간다면 내 육신은 편하겠지만 정말 이게 마음 편하게 내가 평생을 사는 방법일까? 이건 나에게 정말 큰 고통이다. 이러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라고 말한 거죠. 이거 언뜻 들으면 그냥 이 햄릿이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 같아요. 실제로 이 햄릿이라는 희곡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때 한 우유부단한 사람이 만든 자신의 인생,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햄릿의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인간이 가진 아주 본질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의 시작은 이와 같이라고 시작해요. 이 이와 같이는 앞에 로마서 8장 앞에 쭉 말해온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난을 지나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을 견뎌야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와 같이라는 말에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와 똑같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포함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니까. 그 소망과 더불어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이 전제는 뭐죠?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무능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염려함으로 한 자를 더 늘릴 수 있다면 여기에 이 키로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더 컸겠죠. 우리가 그만큼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너 키를 봐. 너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알 수 있을 거야. 저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제 삶에 굉장히 무능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군대 갔다 온 기간을 합치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딱 만 40년이 되더라고요. 꽤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전 아직도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주를 설교하잖아요. 거의 매주를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매주를 설교하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도입이 생각이 난다든가 이 줄거리를 어떻게 잡아갈까는 매주일 기적이에요. 햄릿이 어떻게 떠올랐나? 저도 몰라요. 옛날에 읽었는데 떠오른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으면 매주일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더웨이 교회는 어때요? 지난 6년, 7년간을 돌아보면요, 정말 기적같이 우리가 이때까지 왔어요. 저는 돌아보면 지금 더웨이 교회도 우리 훌륭한 교육자들과 또 성실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인간은요, 저같이 연약한 인간 말고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그 인생 안에 들어가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본 한국의 드라마 중에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용의 눈물. 이 용의 눈물이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거든요.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이성계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와 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용이 눈물을 흘려요. 왜요? 자기의 맏아들 양녕대군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라도요, 고난이 오면 고난 앞에서 사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내가 그거 다 핸들할 수 있으면 그걸 고난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핸들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고난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라는 걸 갖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기도라는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라는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헨리 테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헨리 테디. 모르는 분들이죠. 이 사람 영국 병사였어요. 영국 사병으로 영국 무공훈장을 받은 유일한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인지 거의 희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용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이분이 1차 대전 때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떤 도시, 마르콩이라는 도시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기들의 숫자는 매우 작고 독일군들이 사방을 쌓아 있는데 그거를 그 수많은 독일군과 전투를 해서 그 성을 지켜내요. 근데 이 마르콩 이 헨리 테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영웅심이 있고 그다음에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전투를 막 하다가 독일군 병사를 하나 만났어요. 쏴서 죽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래도 신사인데 부상당한 군인은 난 안 죽여. 그리고 그를 살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살려보낸 군인이 나중에 독일의 총독이 돼요. 누군 줄 아세요? 그렇죠. 히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헨리 테디가 그를 죽였으면 2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는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기도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나와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야, 그러면 이걸 기도를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다음 절이 설명해 줘요. 27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그러니까 우리 안을 누가 보시냐? 하늘의 하나님이 보세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뜻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성령의 뜻을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인지한다는 뜻도 있지만 인정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개떡같이 기도해. 근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찰떡같이 기도하도록 도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개떡같이 기도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되게 되냐? 찰떡같이 되게 한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특권이에요. 우리는요, 2명의 중보 기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2분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죠?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서 기도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위해서 간구하시느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죄에 뒹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를 씻어주기를, 그리고 다시 죄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어떠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인간이 기도해줘도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딱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건이 뭐냐면은, 물론 목사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목사 사모가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믿을 텐데 그 가족이 다 믿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어차피 목사가 돼서 뭔가 해나갈 때 무슨 유산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매우 똑똑하다든지 이런 건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식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두 분을 얻는다면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닌가. 그런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더 큰 중보 기도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 2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은 어떤 거죠? 즐거운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로 수렴되는 걸 말하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한자로 전화위복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화 같은 일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변해서 나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번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예를 들면 요셉을 보면 요셉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그러면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뭐라 그러죠?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요셉이 고생은 왜 했느냐? 통치자로 세웠다. 고난이 합하여 번영이 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욥의 경우는 어때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욥이 배에 자식을 얻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진짜 축복인가, 아직 이게 진짜 번영인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2배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 전에 아이 잊어버린 게 상처가 치유되나요? 그 돌아가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건 내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 대신 큰 번영을 얻는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선이 된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의미해요.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일이든지 내 개인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게 닥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요셉의 고난은요, 요셉을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요셉이요,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적어도 잘못한 건 없죠. 잘못한 건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행한 형들이 잘못한 거죠. 그걸 말하는 게 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알아요. 자기를 해하려 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분명히 요셉이 성숙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악을 지적했는데 이제 악을 품어주는, 그들을 위로한, 같은 고난을 지난 욥도 똑같아요.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랬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망가져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 고난당한 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제 인생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또 제가 이렇게 미국에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다든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제가 사역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그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죄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막아줘. 때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또는 교만해서 내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관점에서 보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우리 인생의 의문들이 해결이 돼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두 번째, 공동체가 성숙하게 만들어요. 요셉의 고난은요, 요셉만 성숙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족의 장이었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은 어떻죠? 서로가 서로의 단점만 바라보고 서로 반목했던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고난당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죠? 야곱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노년을 보면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들도 상대방의 죄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보는 성숙을 가져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갔을 때 휴가 가서 이제 제 신학교 동기들을 쭉 만났어요. 근데 신학교 동기들이 만나면 다른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관해서 막 얘기를 나눠요.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최근에 이제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이 예배당이 이전되거나 교회가 커지는 걸 사탄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교회가 분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막 사탄이 만들어내요. 멀쩡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바뀌어요. 저는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아주 초기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모든 목회자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잘 됐다. 아니, 친구가 뭐 아무리 치료를 받았어도 암이 걸렸다는데, 후배가 암이 걸렸다는데 다들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됐느냐? 그 친구의 고통이 틀림없이 그 교회와 이 친구에게 덕이 될 거다. 이제 저 교회 건축하는 거 문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이렇대요. 우리 목사님이 왜 갑자기 암이 걸렸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목사님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건축을, 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이런 예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고난이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고난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 그거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나만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성숙하게 될 대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 아이들이 제가 목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은 면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어려움에서 아빠가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저는요, 누군가가 너 그런 똑같은 고난을 한 번 더 당할래? 그러면 노땡큐예요. 그런데 너 아이가 이만큼 성숙할 건데 네가 할래? 그러면 저는 예스예요. 지금도 예스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어떤 작은 행동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게 목적이 아니었죠?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게 됐잖아요. 요셉의 고난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드는데 초석이 된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1839년에 영국 웨일즈 라디아라는 지역에 목사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예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영국의 많은 교회에서 초빙을 했는데 이분이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으로 가자마자 몇 달 만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선교부와 갈등을 맺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선교부와 갈등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분이 그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조선을 위해서.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책을, 한자 성경책을 짊어지고 황해도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으로 제너럴 셔먼이라는 미국 배가 상선이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통역관으로 들어갑니다. 배 안에 상당히 많은 성경책을 싣고 이제 가서, 이제까지는 황해도 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평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근데 이 배는요, 얼마쯤 대동강을 따라서 가다가 조선의 관군들에게 제재를 당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쇄국 정책이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배잖아요. 미국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좀 교만한데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관군들이 화살을 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죽습니다. 그 와중에 이 토마스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성경책을 좀 전달해 주려고 하다가 관군에게 붙들렸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분이 그 자기를 죽이는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살해돼 버린 거죠. 박충건은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 떠났어요. 근데 한참 후에 이 박충건이 이제 뭐 전쟁 끝났으니까 시신도 수습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가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하게 그걸 주었고, 후에 이분이 그 던진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평양의 장대영 교회라는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이미 와보니까 이미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투를 수습하러 왔던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거기 있는 성경 몇 권을 주섬주섬 주워서 자기가 잘 아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종이니까 옛날에 흙집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벽지로 발라놓습니다. 벽지로 성경책을.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하늘에 보니까 이 글자가 있어 글자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분의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의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그 땅에서 그의 피는 흘러서 그 조선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복음화가 되었고, 복음화되는 교회가 되었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심지어 이 실리콘밸리까지 와가지고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모여갖고 교회를 만드는 이런 극성스러운 성도들을 만들어 놓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선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거고, 그 특권의 결과는 뭐냐?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랑 속에서 속수무책인 때가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나는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성령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견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주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고 이 결과를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 심지어 기도를 할 때 입 한 번 떼지 못할 그런 답답한 환경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합력하여 선이 되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